성도들에게 보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고난에 대한 이해입니다. 당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고난을 당할 때는 고난을 받을 만한 고난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또한 이 고난에 던져졌다라는 것은 죄를 지었거나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앞에서 4절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모두 언젠가는 고난을 받을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미리 말했다라고 하는 것이 미완료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분사형인데 반복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에 대해서 혹시 오해를 하거나 고난을 잘못 받아들여서 저들이 흔들릴까봐, 그리고 특별히 5절에 있는 것처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라고 설명하는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반대편에 서는 이러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들이 고난에 대한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확한 객관적인 관점에서 살필 수 있어야 하고, 많지는 않겠지만 그 몇몇에 대한 세세한 부분들,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만나야 할 것이고, 또 저들과 함께 신앙의 점검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울 서신의 초창기에 쓰여진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에베소 교회까지는 차이가 꽤 있을 것이고 디모데가 훨씬 더 어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이 막중한 일을 디모데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실라나 바울은 그들에게 노출되어 있어서 가면 바로 그들을 대적하거나 또는 그들을 감옥에 가둘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디모데를 보냈을 것이고, 또한 디모데가 이 일을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하나님의 일을 맡아 수고할 만큼, 같은 동역사로서 인정할 만큼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에 대한, 고난에 대한 저들의 오해가 없기를, 고난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강조했던 그것이 이루어졌으니, 그것이 단순한 그냥 하는 염려에 대한 말이 아니라 어쩌면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아이콘이 바로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함으로, 반대로 보면, 역설적으로 보면 고난을 당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고난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를 하지 말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이 고난이 오히려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고 고난을 받아들이라고 인내하면서 이 고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을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3절에 보면 바울이 우리가 환난을 당하기로 되어 있다라고 말을 했고, 이것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정해진 행동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3절에서는 우리가 세움을 받았고 4절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복수를 사용하므로 우리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만이 아니라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연대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 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우리 안에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포함시켜주고 있어요. 비록 연수는 짧고 제대로 사도 바울이 볼 때 걱정이 된다, 염려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 근거가 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그 짧은 시간에 비해서 이들에게 임한 고난의 강도가 너무 셌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있었고 조금 더 여유가 있었더라면 이 고난에 대해서 그들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었을 텐데 그 기간이 너무 짧았고 또 이 고난이 너무 강하게 사도 바울에게 그들이 프레시하는 이 강도의 농도가 너무 짙어서 이런 일들이 발생했으니 고난에 대해서 그들이 바르게 이해하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염려하며 걱정을 합니다. 특별히 바울이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안다라고 하는 말로 이미 반복해서 강조했고 그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설명하므로 조금의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지금 그들의 오해 가운데 하나가 이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한 그 일행이 도망쳤다라고 하는 오해에 대한 불신입니다. 자신은 고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지금 여기를 피했는데 물론 이 피한 것에 대한 이유가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피하고자 한 게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인으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있던 자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강한 권면에 의해서 잠시 피해 있는 것이지 고난을 피해 도망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파송이 되었다면 이라고 말하고 5절에서는 나도 너희들을 보냈다라고 말하고 또 2절에서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설명하고 5절에서는 너희의 믿음을 알기 위해서라고 계속해서 연결을 시켜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에 보내심을 받은 것과 여기까지 오게 된 모든 과정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고 그 계획이 자신들이 고난을 받은 것과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고난을 받은 것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가는 곳마다 고난을 받아왔고 이 고난이 자신들을 멈추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고난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오해를 하지 말고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라는 경우입니다. 결국 그 고난을 지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고 물릴 겁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인데 문제는 이 재림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오해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죽음이라고 하는 이 막강한 고난이 임하게 되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죽은 뒤에 오신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내가 살아있을 때 오셔야 이 고난을 견딘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이 고난 때문에 내가 목숨을 잃는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또 다른 오해입니다. 그 오해를 설명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내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5절에서 그들을 시험하고 그들을 유혹하는 정체를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들이 고난을 겪는 이 일이 사회적인 박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악의 나라의 사이에 영적 갈등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은 사탄의 유혹이다.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피하고자 하거나 아니면 고난으로 인해서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사탄의 계략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욥기의 말씀에서 사탄이 지금 욥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그가 잘 되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가 형통하고
그가 잘 되니까 하나님을 믿지, 그가 고난을 당하거나 그가 어려움에 처하면 분명히 하나님을 버릴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시험하여 보라 그럽니다. 목숨을 건드리지 말고 그를 시험하여 보라고 합니다. 결국 이 시험으로 인해서 그가 갈팡질팡합니다. 그는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의 강도가 너무 셌어요. 사실 이 정도의 고난을 받으면 과연 누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고 가진 모든 것을 잃고 심지어는 건강까지 다 잃어버렸어요. 이 정도 되면 친구들이 하는 말처럼 하나님의 심판이나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말씀이 주고자 하는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라는 것이 욥기서가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보통 형통, 축복 이렇게 많이 강조해 왔어요. 사실 그것이 우리의 뿌리를 흔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아이콘입니다. 물론 정도가 다르죠.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 정도의 환난이나 핍박이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빛으로의 역할입니다.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시대가 변해갈수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려놓아야 될 부분들도 많고 또 내가 고난 속으로 들어가야 될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세상은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죄악의 세상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고난이라면 이 고난은 그리스도인이기에 받는 고난이다 라고 이해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라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한 가지 더 바울은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합니다 라는 말씀 속에서 너희를 시험했다라는 것은 과거입니다. 이미 시험했다라는 것이고 또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라고 하는 것은 미래형입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말은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될 이유를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너희가 이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함께 우리와 너희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염려 또는 근심, 걱정이라고 하는 것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니까. 하지만 성경은 염려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내일에 대한 또는 건강에 대한 죽음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까봐 우리의 믿음이 흘러내려 떠내려갈까봐 염려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염려는 내일 일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대한 염려입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늘 살피고 또 그 믿음이 견고하게 확신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기도이기도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고난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증거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믿고 이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와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